8장. 그 후에 예수께서는 여러 마을과 고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선포입니다. 선포. 12제자들과 함께 동행했고 악한 영과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여자들도 함께 했고, 그 다음에 뭐 많죠. 7 귀신이 떠나간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직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또 수산나의 그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뭐 여자들도 많이 따라다녔겠죠. 12제자는 물론이고,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습니다. 일단 먹을 것도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작은 교회 다닐 때 그 맨날 예배 끝나고 그 권사님 집에 가서 밥 먹었는데 그 권사님 생각나네. 돌아가셨을 텐데. 많은 무리가 모여들고 각 마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밟히고 또는 새들에게 먹혀버렸어요. 새들이 좋아하죠, 씨를. 개미들도 씨 좋아하던데.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살짝 돋았는데 바위 위에서는 물기가 없으니까 곧 시들어 버렸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이제 또 싹이 텄죠. 터서 올라갔는데 위에 가시덤불이 있어서 더 이상 자라나질 못했겠죠. 기운을 막아버렸어요. 이제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바람이 불어서 흙으로 이렇게 감싸줘가지고 뿌리가 나고 100배나 많은 열매가 일어났겠죠.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은 이 비유가 무슨 뜻을 하는지 물었어요. 예수께서 말씀했죠.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줬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했어요. 이것은 왜 그랬냐?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거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거야. 그들은. 자, 비유의 뜻은 이것과 같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쫙쫙 뿌려 사람들한테 뿌렸더니 길가에 떨어진 거는 이제 들었는데 바로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바람에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물론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는 아니지만은 우리도 사실 어떤 말씀을 들으면 또 바로 일어나면은 까먹죠. 그게 쫙 남아가지고 그 말씀이 머릿속에 새기고 가슴속에 새겨져서 계속 그 간직하고 가야 되는데 금방금방 까먹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런 것도 좀 기도로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기쁘게 이제 받아들였는데 뿌리가 없어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이 닥치면 그 물이 없이 말라버리는 거죠. 시련이 닥치면 곧 넘어가는 사람. 우리한테도 또 해당되죠. 이런 것들도. 기쁘게 받아들였는데 이제 그 믿는 게 아니고 까먹어. 자꾸 까먹어. 까먹는 게 문제. 또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뿌리는 조금씩 올라왔는데 부와 쾌락에 사로잡혀서 또는 걱정, 세상의 걱정과 부와 쾌락에 사로잡혀서 자라지 못하고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해. 말씀 듣고 이번 주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계속 갔어. 하루 이틀 갔는데 3일째 이제 뭐 걱정, 갑자기 주식이 확 떨어진다든가 또는 갑자기 복권에 맞는다든가, 그러면 이 말씀이 사라지죠. 쾌락에 골프에 막 사로잡혔어. 자,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굳게 간직하고 인내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꾸준히 그 말씀을 가져가는 사람들. 쉽진 않죠. 왜? 요즘은 말씀의 홍수잖아요. 인터넷 뭐 수도 없는 뭐 어플들 너무 많아. 이때는 말씀이 귀했죠. 굉장히 귀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어떻게 들어? 감히 근처에 가서 들어야지. 인터넷도 없고. 가서 들어도 저 멀리 있으면 또 안 들리죠. 가까이 가야 돼. 메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밑에 왜 두겠어? 등불을 왜 켜냐? 환하게 하려고 켜는데 왜 덮어? 아무도 없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등불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등잔대 위에 두는 것이다. 가장 잘 보이는 가장 밝을 수 있는 장소에다 두는 것이다. 그리고 숨겨난 것은 드러나고 감춰둔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비밀은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조심해서 들으라. 가진 사람은 더 받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조차 빼앗길 것이다.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하고 저 형제들 왔어요. 저 밖에 기다리고 서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내 어머니요 형제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실천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들어야 돼. 듣고 실천하는 사람. 두 가지가 같이 행해져야 돼. 안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뭐 있을 수는 있겠죠. 착한 사람. 근데 그는 예수님의 형제가 못 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가자.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났어요. 그들이 배를 저어가는 동안 예수께서 잠이 드셨어요. 피곤하셨지. 얼마나 많이 말씀 많이 하시고 사람들 고쳐주고 아우 기가 다 빨릴 텐데. 그때 호수에 사나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배에 물이 들어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깨웠어요. 선생님 우리 모두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폭풍이 멈추고 호수가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은 두려움과 놀라움 속에서 서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대체 누구시기에? 아니 아직도 몰라?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이분께 복종하시나?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몰라? 아직 모를라나? 뭐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와닿지는 않죠. 그냥 같이 다니는 그냥 뭐 형님처럼 생각했겠지. 예수의 일행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배를 저어 갔습니다. 자, 걸어서 나왔어요.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그 말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과 마주쳤어. 옷도 안 입어. 또 집이 아닌 무덤에서 벌써 거기서 산 사람이야. 야, 무덤에서 살았으니 그 아무나 살 수 있는 거 아니죠.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거지. 그 예수를 보자 소리를 지르며 예수 발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자들도 들었을 텐데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찢어질 듯한 소리를 외쳤어요. 아니 예수님 보면은 괴롭힐 것 같으면 도망가야지. 왜 이런 소리 하고 있어? 얼른 저쪽으로 도망가야지.
이는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나가라고 더러운 영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수시로 귀신에게 붙들렸는데 손발을 쇠사슬에 묶어둬도 다 끊어버려. 와, 힘이 엄청 세네요. 귀신에 이끌려 광야로 뛰쳐나가곤 했습니다. 예수께서 물었어요. 네 이름이 뭐냐? 귀신들도 다 이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셨겠죠. 군대입니다. 그 사람 한 명 안에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군대라고 했겠어요.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지금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마치 많은 돼지떼가 언덕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어요. 귀신들이 예수께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하자 예수께서 허락했습니다.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러자 이 돼지떼는 비탈진 둑으로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게 됐습니다. 왜냐? 돼지들이 갑자기 귀신들이 들어오니까 막 뛰어다니고 막 미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돼지들이 이제 발걸음이 빠르니까 호수에 막 비탈진 둑으로 내달는 거.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달아나 마을과 그 일대 그 일을 알렸어. 손해가 얼마야? 지금 돼지 떼인데. 마태복음에서인가요? 2,000마리라 그랬는데. 그래서 사람들도 이 광경을 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가보니 정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옷도 입고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이었어. 저 귀신 들린 사람인데 쇠사슬 끌던 그 사람 어떻게 저 앞에서 순종하게. 그러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처음부터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됐는지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거사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예수께 떠나달라고 그랬. 이런 믿음이 없는 것들. 그래서 거라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말씀도 하셨죠.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악한 것들이 많아서 그렇죠. 이 정도 나왔으면은 막 아픈 사람 한둘이겠어요. 그 안에도.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자기도 함께 가겠다 예수께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를 보내며 말씀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말하여라. 그러자 그 사람은 온 마을을 다니며 예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했습니다. 그렇죠. 굳이 다 따라다니면 안 되지. 이런 사람이 이제 간증하러 다녀야죠.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는 그런 분들 많죠. 지역 간증부터. 참 박영문 장로님 돌아가셨지만은 지옥 간증 참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반겼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이로라는 회장당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며 자기 집에 와달라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야이로라는 회장당, 회당장, 회장당이 아니고 회당장, 장이죠. 장. 그 회당의 장. 간절히 와달라고 애원했대. 아이, 믿음이 작은 자네 이 자도.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야지.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리로 내려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밀어댔습니다. 참 예수님도 그냥 여기서도 알았다. 내가 굳이 갈 필요 없다. 너희 딸은 살찌어다. 그냥 이 말씀만 하면은 살 텐데. 왜냐면은 그 사람들의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중점을 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읽을 때마다 보시면은 집에 와달라고 간절하면 이제 그렇게 가고, 그냥 말씀하시옵소서면 말씀만 하고, 그 사람의 만져달라고 하면 만져주고, 그렇게 해서 다 고치시는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이 밀어댔죠.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 중에 이제 12년 된 혈류병
알아온 여인이 있었어. 이거 고치려고 전 재산을 다 썼어요. 근데 아무도 못 고쳤어. 이 돌팔이 의사들만 잔뜩 있었어. 그 여인은 예수의 뒤로 비집고 다가가, 저분이 예수님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까지 가지? 그래도 저까지 가자.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딱 겨우 댔어. 몸에 손은 못 대고 옷자락에 겨우 손을 댔어. 그러자 출혈이 멈췄어요. 예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모두 만지지 않았다고 하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 베드로가 말해서,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밀어대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누군가 내게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있다.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으시대요. 그러자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덜덜덜 떨면서 큰일 났다, 들켰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렸어. 여인은 모든 사람 앞에서 왜 손을 댔는지, 그리고 어떻게 병이 났는지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가 나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은 거죠. 예수님의 그림자만 손대도 나을 거야 하면 그 그림자를 손댔으면 나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국만 내가 한번 밟아도 나을 거야 했으면 예수님의 발자국 찾아가지고 밟았으면 나았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또 뒤돌아보시겠죠. 누가 내 발자국을 밟고 내 능력이 나갔다. 야,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을 것 같아요. 그랬다면은. 자, 이제 예수님이 야이로 회당장 집에 갔어요. 조금 이제 시간이 지체됐죠.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이런 믿음이 약한 인간 같으니. 그쵸.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믿음이 있을 수는 없겠죠, 아직까지는. 자,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면 아이가 나을 것이다. 죽었다니까요. 예수께서는 야이로의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아이에 대해 애도하며 크게 울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기에 예수를 비웃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그때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오랫동안 누워 있었겠죠. 아파가지고. 그때 뭐 닌게르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 아이의 부모는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말 듣겠어요? 다 알지. 죽었다고도 다 알고, 하인들도 알고, 회당장이니까 뭐 주변에 사람이 한둘이겠어. 다 얘기는 했겠지만은 그래도 너무 빨리 소문이 퍼지면 너무 빨리 예수님의 생애가 끝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 이제 시간적인 여유는 가지셔야 되니까.